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탄의 날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죠. 레위가 그 후손들이 생겨났고 그 후손들은 나중에 12지파로 나누어질 때 이스라엘 광야 중에 그들이 세운 믿음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들이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복권되고 나중에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아주 오랫동안 심지어는 신약시대까지도 그 후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 후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와 아론이 나왔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론의 후손들 중에 제사장 역할을 이어받아야 했는데 아론은 4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을 하다가 거룩하지 않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던 다른 부를 분양하였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장의 업무를 대신하게 되고요. 그 후손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세워졌을 때 그 셋째, 넷째 아들의 후손들을 다 모아서 제사장들의 역할을 시키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제사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들을 24개, 24그룹으로 나누어서 제사장 그룹을 형성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24반열이라고 말합니다. 엘르아살 후손들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16명의 리더를 세우고 마지막 막내 이다말의 후손 중에 8명을 세워서 총 24명의 리더를 세우고 그룹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수행하게 만들죠. 지금으로 말하면 24개의 교회와 목회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 제사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나라였습니다. 한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40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4반열의 후손들은 각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왔고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해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더 이상 하나님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제사와 반복되는 예배 속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약시대가 되었습니다. 레위 24반열, 그 당시에 신약시대에는 후손들이 너무 많아져서 약 2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무드에서는 더 많이 추산됐다고 하면서 약 8만 5천 명의 레위 후손들이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24반열에 속한 제사장 후손들이 그 아침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24반열 총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아침 예배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맡게 되겠죠. 많은 그룹들이 있었겠죠. 1년에 개인적으로는 한 2번 정도 이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침 예배 담당자는 제비 뽑기를 해서
그 제비뽑기의 결과대로 담당자를 정하고 그 예배를 섬기게 됐는데, 그 제비뽑기로 정하는 담당자는 제물을 검사하고 올려드리는 담당자, 그리고 금촛대에 불을 붙여 분향하는 담당자, 그리고 중보기도를 담당하는 담당자 등등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영예롭고 영광스럽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기가 많은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중보기도 담당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반복된 예배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예배의 의무감으로 모여들었을 때,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중보기도를 큰 소리로 선포를 하고, 사람들은 보여지는 그 담당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그는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는 권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권위가 있고 누가 덜 권위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누리던 중보기도 담당자에게 시선이 갔고,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영광의 권위가, 사람들의 인정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권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특별하다 라는 것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복장과 걸음걸이와 그리고 목소리 등으로 그 특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비뽑기에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 제비뽑기에 뽑힌다는 것은 일평생 한 번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제비뽑기에 뽑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특별해지고자 했고, 그들도 권력과 권위를 얻고자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권력과 권위가 곧 많은 재산과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말하는 힘들을 주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배는 반복되었고, 예배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할 것은 오직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제비뽑기를 뽑히지 않았던 사람들은 더 특별한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의 출신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여리고에서 제사장들이 태어났고, 심지어는 여리고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 출신이라는 말이 권위와 힘을 갖게 하고, 누가 더 레위 지파의 순수한 혈통인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성경이 집중하는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단 한 사람을 먼저 집중하는 일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은 60평생을 이 제사장으로서 섬겼지만 단 한 번도 제비뽑기에 뽑혀서 예배를 섬겨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24반열 중에 8번째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부부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집중할 사람은 사가랴입니다. 60평생 단 한 번도 섬기지 못한, 제비뽑기에 뽑히지 못한, 그는 순수한 레위 지파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쉽게도 제비뽑기에 뽑히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출신지조차 여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 남부 시골 마을의 어느 작고 작은 이름 없는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학벌
꼴도 되지 않고 그리고 인맥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리고가 아닌 시골 마을 출신에다가 한 가지 더 약점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지막 필수 여건 중에 하나마저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식이 없으면 후손을 낳지 못하고 후손이 낳지 못하면 이 제사장의 반열의 시절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나이 든 사람으로서 무능력한 사람이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다.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제비뽑기에 한 번도 뽑히지 못했고 자신이 출신지가 시골이고 자신이 자식도 없고 그래 필수 요건들 중에 하나도 갖추지 못한 그래서 실패할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는 성경의 평가를 받아내는 스스로를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역사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날도 어느 날처럼 아침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가랴라는 이 노년의 제사장이 이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자신이 드디어 뽑힌 겁니다. 그가 맡을 역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중보기도 하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제단 앞에 나아가서 금초대에 불을 붙여 기도하는 분향을 맡은 담당자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그 분향단 앞에서 불을 붙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을 텐데 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누가복음 1장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8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만녀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하나님이 임하신 것. 400년 이상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드디어 그 아침마다 드리던 예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 예배, 그래서 변질대로 변질되어서 사람들은 다른 것에 위로를 삼고 세상의 것을 취하고 있던 그때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5년의 제사장 앞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 앞에서 기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들어가서 분향할 때 하나님을 독대해야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오랜 기간의 침묵을 깨고 임하신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 없을 정도의 감격과 감동을 주는 장면이에요. 임재와 관련되어서는 그 어떤 역사도 발견할 수 없었던 예배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이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그 다락방의 임재는 없었을 겁니다.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오랜 기간 침묵을 깨고 임했던 이 사가랴 앞에서의 역사로부터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삶이 준비된 자를 통해서 그 오랜 침묵을 깨고 나타나셨어요. 어제 우리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나눴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준비된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임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정직하게 분양하고 그 삶을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밖에 없었던 이 사가랴 앞에 드디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가랴는 무서워했습니다. 성경은 무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의 이야기가 이 땅에 있지만 이 이야기가 진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학자들이 다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가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어떤 우상의 이야기도 신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무서워했다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무서워했다는 이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13절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할렐루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따뜻한 성령의 임하심이 그 무서워하는 사가랴에게 임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늙은 노년의 제사장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이 요한이라.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잖아요. 이 땅의 모든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되고 오늘은 성탄절이니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라는 선포를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선포를 누구를 통해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역사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준비하는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통로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던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그 최초의 침묵을 깨고 사가랴의 그 분향단에 임하였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이 땅에 많은 성직자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죄악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무너져가고 멸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도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류가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질 곳이라고 믿는 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권위를 내세우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중보기도했던 그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쓰임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오신다는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흠이 없이 행한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에 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공동체와 그런 집단의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흠없는 어린 양으로 그 흠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의 역사와 전통은 있으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임재가 있다고는 하나 흠없는 행함이 없어졌습니다. 흠없는 행함이 있다 하나 알고 보면 윤리적인 정직함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흠없는 행함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들고 가서 행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과 윤리를 지키는 것으로만 우리 대신할 수 없는 이 흠없는 행함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삶의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필수 요건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분명히 나팔부는 군사들을 이 땅에서 먼저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외롭고 고난에 겨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이라는 그 또 다른 시골에서 자라시고 골고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극악의 죄를 지었을 때 질 수 있는 십자가의 죄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화려함과 권력과 권위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오시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임하지도 않으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비하였던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선포했던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의 사도들의 삶을 보면 그 어떤 누구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위와 그런 권위들 속에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이 자리에 그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를 물어봤을 때 오늘 사가랴의 그 임재를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또 다른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될 겁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또 다른 사가랴의 분향단의 예배를 통해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가 누구냐? 내가 누구를 통해 임재할까? 물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가랴의 역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타이틀을 달려고 그러고 유명한 교회가 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을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걸 요구하듯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저는 새벽 2시가 넘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때까지 설교 준비를 마쳐놓고 다른 작업을 했습니다. 무슨 작업을 했냐 그러면 설교를 일찍 준비가 끝났어요. 이미 끝나고 한 12시부터 시작해서 제가 2시간 반 정도를 제가 학교에서 우리 상수 그 카드 뉴스 만든 거 있죠.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착착 넘기는 거. 근데 어떤 다른 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기도 편지를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보 요청을 하고 후원 요청을 하는 거를 그 목사님은 자기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를 담아서 만드셨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근데 제가 그게 꼭 필요했거든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가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드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보내라.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시고. 저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또 필요하니까. 근데 설교도 제가 녹화하고 제가 편집하고 그런 디자인도 제가 직접 해야 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만들었어요. 지금
하나 정도만 추가로 만들면 다 완성이 될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언제까지 내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내가 뉴젠하고 뉴사우스에 있고 막 그럴 때는 이거 해줘! 이러면 딱딱딱딱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또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다 할게요. 근데 그걸 만들면서 야, 이런 거 하나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하는 마음이 사실 들더라고. 근데 제가 이미 준비했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이 현장에서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는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다. 왜 그것을 섬기고 있음에 기쁨으로 누리지 않고 네가 이것을 침으로 여기냐. 그래놓고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거 당연한 거고 네가 이런 일을 할 때는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네가 준비했던 말씀 안에 사가랴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제가 처음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저기 사무실 들어가서 설교 한 번 더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부교육자로 17년을 살면서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주일 아침에 와서 다시 한번 설교 원고를 붙들고 보고 했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그리고 또 그래야 되고 말씀이 중요하니까. 근데 한 3번째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너 설교 준비를 그렇게 안 했냐라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얼굴을 보고 몇몇 되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의 한 주간의 삶을 어제의 일상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특권을 누리겠다고 설교 원고를 보고 있냐. 너 밤에 뭐 했냐? 라는 질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설교 원고를 보지 않습니다. 덥고 그 전날에 여기 이 교회 출발하기 전에 다 끝내놓고 출발합니다. 다시 내가 여기서 꺼내본다는 얘기는 정말 설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설교 원고를 덮고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 보고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나마 노력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다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묵상하고 있으면서 어느 날 이 녹화를 하는데 녹화를 어떻게 될지 무슨 카메라를 사야 될지도 이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물어볼 사람들은 주변에 많아요. 물어보면 돼요. 근데 제 마음에 이거 내가 한번 섬겨야겠다. 그냥 쉽게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거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추천도 받고 알아도 보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도움을 구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고 나는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벗어나보자. 내가 이 교회를 섬길 때 무엇을 섬기는가? 목회자니까 말씀을 섬겨야지.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무엇을 더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기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주고 그리고 디자인을 필요할 때 내가 그래도 할 줄 아니까 그걸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자는 잠을 좀 쪼개서라도 섬길 수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작은 섬김이 참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를 기다릴 때 참 많은 특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임재가 없으니 다른 것에 특권의식을 누리고 자기가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그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교회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선포하고 선포했는데 언제 이 임재가 일어날지 몰라. 그러면
이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유혹이 있냐 그러면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위로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해요. 자기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해요. 어떤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유명한 가수가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로 되어 있는데 가수가 안 오는 거예요. 차가 막혀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 이 업체 주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가수와 비슷한 사람을 올려보내가지고 모창을 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나마 위로를 좀 얻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져 버리면 그 임재에 대해서 갈망은 하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를 위로할 수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론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역사는 교회에서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임재가 식어버리면 다시 임재하겠지라는 기대는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위로 삼으려고 예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렇게 이곳을 꾸미고 장식하고 이곳에 다른 것들을 채워서 사람들이 임재가 없어도 위로를 받는 교회로 만들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입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스스로 화목제물을 삼아 단번에 제사로 속죄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신 아기 예수를 기뻐하여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기대와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사가랴의 삶과 세례요한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일상과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아멘. 그것이 이 성탄의 날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날 자기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임재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고요한 골방에서 예수 이름만 부르짖는 사람, 그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기쁜 성탄의 날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기쁜 성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성탄의 날에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기대함과 소망으로 내 마음이 넘치게 하시되 그 마음에는 내 마음에 지금 당장에 임재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요. 다시 한번 흠없는 행함으로 아버지의 감동이 되고 나의 일상이 예배로 회복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 임재가 없다면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분향단 앞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사자를 기억합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 성공하지 못하여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조용히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임재를 구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임재로 준비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